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명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신명기의 거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도 하지만 설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축복의 내용이죠. 각 지파를 향한 축복.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봅니까? 가나안 땅을 보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이제 죽게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는데 그의 인생은 홀로 쓸쓸하게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마치게 됩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거기까지다라고 얘기하시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삶을 통해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났나요?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만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이제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도 어떻게 그러면 결국에는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 앞에 신을 벗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기서 그냥 끝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지막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까? 오직 무엇에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었냐면 결국엔 모세의 마지막 삶의 선택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실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기도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좀 제발 그때 무리바 사건을 좀 용서해 주셔서 모세도 같이 우리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결국엔 하나님은 말씀에는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무엇을 받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뭐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가 무엇을 지켜내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켜내게 하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은 그런 있잖아요.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왜 사랑하나요? 왜 그 자녀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왜 우리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합니까? 딱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애가 커가지고 날 잘 봉양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나요? 네, 물론 뭐 그런 부모가 있겠죠. 그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왜 그렇게 하나요? 물어본다면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지켜내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는 일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막 연합하고 그들의 법칙을 따르고 그들의 생활의 질서를 따라서 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누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서도 안 되고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더 있었나요?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 돈이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 건강이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권력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를 이렇게 지날 때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간섭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더 좋은 게 있는데, 그죠? 친구들이 더 좋고, 요즘에 뭐 게임이 더 좋고, 요즘에는 뭐 노는 게 더 좋고, 노래가 더 좋고, 춤이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걸 더 사랑하게 되면서 누구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엄마는 아빠는 나를 간섭하는 분이지 사랑하는 분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랑을 안 하나요? 지금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간섭도 하고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는 걸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건너가기 시작할 때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각 지파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르우벤, 유다, 레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축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뭘까요? 더 누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너는 살아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싸워서 정복전쟁을 잘 맞춰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 지파에게 뭡니까? 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므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각자의 지파에 맞게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면서 결국엔 누구를 사랑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내고 그의 말씀을 지켜내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뭘 받는다?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오게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에 그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 어려웠던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파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형제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는 끝까지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향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너는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풍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풍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일을 합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라고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하게 하고 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풍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모세가 이렇게 고별의 축복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각 지파별로의 내용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다 다릅니다. 그죠? 누구는 이렇게 살아가고 누구는 저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는 이렇게 살아가고 누구는 그렇게 살아가고요. 다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우리가 그 먹는 음식도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삶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다 달라도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풍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다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들 어제 문자가 하나 와서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그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 단계가 거의 2단계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2단계로 올라가면서 격상되면서 서울시에서 그 브리핑을 했더만요. 어떻게 브리핑했냐면 교회들마다
공동으로 비치된 성경책이나 이런 걸 다 치워버려라.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그거 공동으로 사용하면 만지면 이게 번질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비치하지 말아라. 산송가를 비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손잡이 다 치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공공재로 다 쓰는 건데 도서관 다 문 닫아야죠. 다 책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왜 그 성경책만 못하게 해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닫혀버려야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생각의 그 출발점이 이게 이렇게 옮겨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정도면은 적어도 어디에서 왜 그게 진짜 옮겨지는가 안 옮겨지는가 논문을 좀 보든가 아니면 그게 진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 WTO나 미국 CDC라 그래가지고 질병통제센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그 식약청이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사람의 비말로 차단되는 거지 여기에 떨어져 있는 이걸로 이렇게 옮겨진다는 게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툭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 누구만 모이는 사람들입니까? 네? 다 코로나 바이러스 복균자만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는 순간 뭐가 다 옮겨지는 걸까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든지 서울시에서 뭐 나라에서 그렇게 다 얘기해서 우리를 못하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걸 듣는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안 읽을까 봐. 찬송을 안 부를까 봐. 진짜 그러네? 나 그 바이러스 오는 거 그 코로나 나 이거 안 되니까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이게 성경 읽으면 안 되겠네? 세상의 말들은 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울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성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방역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뺏을 수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성경을 뺏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 없는 그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할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고요. 코로나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에게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견고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들 됩시다.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